좌중에 최이 덕력하리니 초자시에 두수 정신하여 방교 신체로 단정이 언쟁 불가 배곡이니라. 두뇌를 탁수하고 안피를 부동하여 평상기한 홀이니 안청이 부동하면 즉 신심이 구정하리니 정의 연후에사 정인이라 했습니다. 좌중에 덕력하기가 가장 쉬우리니 이 참선하는 것을 좌선한다고도 합니다. 이 좌선이 가장 덕력하기가 쉽고 선정에 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초보자나 하근기나 발심 못한 사람일수록 많이 앉고 좌선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좌선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다니지도 말고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외출도 삼가고 결제 해지 없이 해야 됩니다. 다니면 누굴 만나게 되고 만나면 인연을 자연적으로 맺게 돼. 무엇을 들으면 분별심이나 사랑심이 생기고 이 공부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인은 뭘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귀머거리처럼 할 말이 있더라도 벙어리처럼 볼 것이 있더라도 봉사처럼 숙맥처럼 살면서 오직 이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이래요. 처음 앉을 때 정신을 차려서 몸을 쭉 펴고 단정히 할지언정 등을 굽히지 말지니라. 처음 앉을 때 이 맑은 정신,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앉되 허리를 펴되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세우고 몸이 전후 좌우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아랫배에 약간 힘을 주어 등을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세는 안정된 자세이면서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즉 화두가 좀 될 것처럼 앉으세요. 머리는 우뚝이 세우고 눈시울을 움직이지 않아야 눈을 보통으로 뜨리니 머리는 우뚝이 세워 천정을 떨어뜨다 찌를 듯한 그 기상을 가지고 턱은 앞으로 내밀지도 말고 목으로 당기지도 말고 적당히 고래하고요. 양 귀는 양 어깨, 코는 배꼽의 수직이 되게 합니다. 코와 배꼽의 수직선을 흔히 정중선이라 합니다. 눈시울을 움직이지 아니해서 그 눈시울은 깜박거리거나 움직이지 말고 눈은 보통으로 뜨리니 눈은 반쯤 뜹니다. 눈은 떠야 졸음이 없고 망상이 적습니다. 눈을 뜨되 크게 뜨거나 달마대사처럼 막 부럽뜨지 않아야 에너지가 덜 소모됩니다. 눈이 체력의 4분의 1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면 마음이 안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곧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리니 고요한 뒤에사 정에 들게 되리라. 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눈동자는 한 곳에 고정시키고 집중시켜야 됩니다. 눈이 안정이 돼야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 연후에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참선자는 다닐 때도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항신 목전에 고정시켜서 화두가 현전하게 해야 됩니다. 예선사의 그 말씀에 참선자는 다닐 때도 앞만 볼 것이지 그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안거를 했더라도 즉 수십 명이 사는 그런 선방에서도 한 사람의 얼굴을 모를 정도로 살아라 했습니다.
이 참선자는 다닐 땐 3m 전방, 즉 앞만 볼 것이지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늘 앞만 보고 걷기 때문에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 꽃이 피는지 단풍이 들었는지 무심하며 그 대중방에 수십 명이 살면서도 누가 결제를 했는지 이 숙맥처럼 살으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망공 스님이 조실로 계셨던 저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철에 대중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수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언제나 참 절구통처럼 꼼짝 않고 정진을 하였습니다. 편속하는 것도 별로 볼 수 없고 고향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니 단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대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벙어리처럼 언제 봐도 말이 없었어요. 이 옷을 빨거나 갈아입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세수하는 것도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삭발은 안것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봉도 남발이었고요.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해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혹 큰 방에 앉아서 조언을 하고 깜빡깜빡 움직이기도 하지만 늘 선정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대중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큰 본심을 내서 용맹정진하였답니다. 이 해제가 가까운 어느 날 이 큰 방에 같이 사시는 노스님을 멀리서 한참 동안 물끄러미 보더니 다가가서는 납죽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오셨습니까? 하더랍니다. 한철을 한 방에 지내면서도 그 사시는 줄도 모르고 한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스님처럼 참 무심하게 정진에 빠져야 돼. 그래서 예선사 말씀에 공부인은 천 사람 만 사람과 결제하지만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이 건대 고승인 방하남 스님이 저 이북의 맹산 우두암에 사실 때 이야기입니다. 남방의 어떤 수자가 우두암에 잘 사는 납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때는 내 거리라 그 해줄 무렵이었어요. 암자에 도착하니 그 사람이 거처하지도 않는 집 같고요. 썰렁하고 방 앞에 신발만 한 켤레 당그랗게 놓여 있더랍니다. 객승이 스님 계십니까? 하고 몇 번을 불러도 그 대답이 없기에 문을 열어보니 뒷벽을 보고 앉아 정진하여 꼼짝을 않더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온지라 그 시장하고 춥기도 해서 그래 부엌에 들어가 보니 언제 불을 뗐는지 아주 냉랭하고 찬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열어보니 먹을 것이라고는 도토리 몇 대하고요. 산채 말린 거 조금 있더랍니다. 그래 불을 지피고 나와서 체전 있게 가보니 그 자라다가 만뜨던 무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녁은 도토리 몇 알하고 그 무를 좀 뽑아서 그 흙이진 배를 채우고 들어가 정진하다가 피로했는지 그냥 졸다가 깨고 보니 다음날 새벽이더랍니다. 하남 스님은 여전히 꼼짝 않고 선정에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환히 밝아서 시장하기도 하고 해서 나가서 이제 불도 지피고 어쩌냐처럼 무와 도토리로 요기도 하고 들어가서 또 여전히 그 객스님도 열심히 그 정진을 했답니다. 그 객승이 그곳에 한 보름가량 머물었는데 하남 스님 얼굴을 대하기는 3번뿐이었다는 거리. 이게 한 방에 살면서도
보름간 얼굴을 대하기를 3번 대했다는 거리. 그 처음 수인사를 하기는 한 방을 쓰면서 일주일 만에 수인사를 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애썼다는 거리. 하남 스님은 훗날 오대산 사문사에 들어가서 27년간 동구 밖을 나가지 않고 한 산중에 사시다가 입적하십니다. 참 대인입니다. 정중에 가격 화두를 현전하리니 불가 탐정하고 이망 화두니라 망적 낙공하여 반피정미하여 무유시척하리라. 정중의 덕력이 여기나 가교 성성불매하리라. 정 가운데 또 모름지기 화두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나니 이 정 가운데서도 화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도 성성하게 나타나야 돼. 정이 깊을수록 성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잊으면 안 되느니라 했습니다. 정은 탐하기가 쉽습니다. 정에 절대 탐심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선정에 들기 전에는 선정에 들기를 은근히 바라기 쉽고요. 선정에 들면 더 깊어지기를 바라기 쉬운데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깊은 선정에 빠지기 쉽고 선정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은 탐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화두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화두를 잊으면 공에 떨어져 도리어 정의 미함을 입어서 옳지 않느니라. 이 정의 상태에서 화두를 잊으면 공한 상태에 떨어져 도리어 정의 그 어두움을 입어서 바른 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에는 정정, 바른 정자, 정이 있고요. 사정, 삿된 정이 있습니다. 이 삿된 정은 저 법당의 그 등산 부처님처럼 뒷산의 저 바위처럼 참 꿈쩍 않고 잘 앉아 있어도 깨치지 못합니다. 정중에는 반드시 화두가 있어야 돼요. 정이 깊을수록 화두는 더 성성해야 됩니다. 호류 일체 호학 경계 현시여든 도불효 간타하리라. 화두가 분효하면 숙홀 경계 자청하리라. 기정시에 완한 동신하여 호지 정력하리니. 문득 일체 좋고 굳은 경계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 전혀 저를 상관치 말지니라. 화두가 분명하면 순식간에 경계가 자연히 깨끗해지리라.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좋은 경계와 굳은 경계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경계는 별별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경계는 어떤 것이든 관심을 가지 말고 경계 끄달리지도 말고 경계에 놀아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탄산선사라는 옛 어른 말씀에 산간에서 선정에 들기는 어렵지 않으나 경계를 당하여 동하지 않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경계는 초보 단계에서는 없고요. 화두가 동정에 관계없이 순일하게 들려서 무상무념의 경지에 이르면 이미 거친 망상에 쉬어서 아주 고요해지면 몸이 몹시 가볍고 편안함에 이릅니다. 이때 화두를 분명하게 참고하지 않으면 이 갖가지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 휘황찬란한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상한 여인이 나타나 온갖 교태를 부리기도 하고요. 어떤 스님은 요상한 여인이 나타나기만을 잔뜩 기다렸더니 화두가 완전히 사라져 다시
어정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어려웠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은 악마 같은 무서운 반인반수의 아주 묘한 동물이 나타나더니 어찌나 무섭던지 토굴을 내려왔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부처님이 척 나타나서 이마에 손을 얹고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자네는 이렇게 애쓰니 반드시 견성하게 될 걸세 하는 그 마전수기를 주니 어찌나 좋던지 기분을 잔뜩 내다가 보니 화두가 없어졌더랍니다. 경계는 그 어떤 경계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무섭더라도 무서워하지도 말고 저를 일체 상관하지 말고 화두만 분명하게 들어가면 자연히 깨끗해집니다. 경계는 빛을 보고 소리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본분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경계는 인가와 이치에 따라서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정력을 보호하여 지켜야 하리니 몇 시간 또는 몇 수십 시간 이 정에서 깨면 몸이 가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묘한 그런 법률을 느끼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기 쉬운데 갑자기 불쑥 일어나지 말고 서서히 일어나고 다닐 때도 가만가만 조심스럽게 다니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칠게 하지 말고 서서히 조심스럽게 정력을 보호해서 지켜나가다가 또다시 선정에 들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이 선정에서 깨어나니 그 좋으니까 망아지처럼 막 산천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름 같으면 일부러 그 자신의 공부를 시험한다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무리하고 과격한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그 어린애 다루듯이 가만가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동용 중에도 보지득 화두하여 유의를 제시하면 불용력하여 면면 밀밀하여 무육한난시엔 공부가 점점 성편하여 덕이어 징추야수가 담당 청청하여 종류풍동하여도 병시청파윤이라. 동용 중에도 화두를 편안히 지녀서 오심을 잡들이 하면 했습니다. 동용 중 움직이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에도 화두를 편안히 지내서 잡들이 하면 이때는 화두가 상당히 힘차게 들리고 망상이 사라지고 아주 고요해서 화두가 편안하게 들립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힘을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현전하고 항시 소소영영합니다. 힘을 쓰지 아니하여도 면면하고 밀밀하여 간단히 없을 때는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여도 아주 면면하고 저 끊치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밀밀하여 조밀하게 짬질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 끊치는 것, 즉 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화두가 끊침이 없이 아주 짬지게 될 때는 화두는 쉼이 없어야 합니다. 깨칠 때까지 한순간도 끊침이 없어야 돼요. 공부가 점점 한 조각을 이루어서 맑은 가을의 덜물이 맑고 깨끗한 것과 같아서 비록 바람이 불더라도 모두 맑은 물결 뿐이리라. 화두를 면면하고 밀밀하게 간단 없이 들어가면 점점 순숙해져서 즉 점점 힘차게 들려서 한 조각을 이루게 됩니다. 즉
오심덩어리가 됩니다. 그 오심덩어리는 나와 화두와 경계가 하나의 오심덩어리가 됩니다. 이 오심덩어리는 내외가 없어요. 안팎이 없어요. 방향,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심덩어리만 동로합니다. 이 오심덩어리는 맑은 가을에 덜물이 맑고 깨끗한 것과 같아서 그 맑은 가을날 덜물을 보면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 덜물은 비록 바람이 불더라도 탁해지지가 않아요. 그 맑은 물결뿐입니다. 그렇듯이 외부의 무슨 영향을 받더라도 조금도 변치 않고 성성하게 그래 덜려 있습니다. 도여 시시하연 대오가 근일이라. 각 부덕 장심하여 대오이니라. 불효 구인 천착하며 불효 사량 탁도하며 불효 구 회해하며 단제 화두하여 간홀이라. 약기 타 공안에 유익하나 급경전상에 유의하던 진섭 귀래 탓이 하수 수상하여 간홀이라. 이런 때 이러면 큰 깨달음에 가까우리라. 이 큰 깨달음은 확철되어 올 말합니다. 즉 견성성불이 가까우리라. 일을 마칠 때가 가깝다 그 말입니다. 문득 마음을 가져 깨치기를 기다리지 말지니라. 문득 호련히 마음속으로 깨치기를 은근히 기다리지 말지니라.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화두만 지극하게 간절하게 참고하게 할전적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즉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듯이 이 화두하는 사람으로서 참선자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깨달음을 기다릴 뿐이래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깨침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오게 됩니다. 이 가몽씨가 이걸 만큼 이거면 자연적으로 떨어져. 떨어지지 말래도 떨어져. 이 계란을 달기 제대로만 품으면 서무 하루만 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병아리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 때가 되면 나오게 돼. 그렇듯이 시절 인연이 되면 자연적으로 깨치게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천착해 주기를 구하지 말고 남에게 천착은 구멍을 뚫는 것을 말이에요. 즉 깨치게 해주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래요. 은근히 바라지 말라는 거래요. 누가 혹 깨치게 해주진 않을까. 그 어떤 스님은 옛날에 어떤 선지식에게 주문을 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호통을 치더랍니다. 모름지기 사랑하고 점쳐 헤아리지 말고 깨침의 경지는 사랑하고 점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 경지는 말길이 끊치고 마음길이 멸한 곳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분별심을 내서 점쳐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모름지기 해석하여 알기를 구하지 말고 그 자리는 지식으로 해석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개구적착이다 합니다. 입만 뻥긋해도 그렇진 않은 거래요. 그 자리를 지식으로 알았다고 하고 아르마리로 깨쳤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이 궤변자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화두만을 관할지니라. 오직 화두만 관해야 합니다. 일체 깨달음에 대한 분별심이나 사랑을 붙이지 말고
지식이나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도 말고 오직 화두를 들어서 화두를 깨침으로써 철칙을 삼아야 됩니다. 만약 다른 공안에 의심이 있거나 또 경전사명에 오심이 있거든 다 모아서 남은 이 누구인고 라고 한데 가져다 볼지니라. 만약에 공부하다가 이 다른 공안을 보고 의심이 생기거나 경전이나 어록을 보고 의심이 있고 막힘이 생기거든 불법이나 세법이나 일체 의심을 똘똘 뭉쳐서 천만 의심을 화두 의심에 모아서 크게 의심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이 핏발하여 축착합착하여 확지일성에 정안이 캐명하면 편능하 덕독하오 투기오와 전봉상주오하며 식덕 차별 기연하여 전례 소유 일체 의애가 빙소무효하리라. 그 무의심이 다그쳐서 폭발할 때 무의심, 수많은 의심이 천만 의심이 다그쳐서 깨칠 때 대돌 맞듯 맷돌 맞듯 해서 하는 한 소리에 바른 눈이 열려 밝아지며 이 축대 쌀 때 이 돌들이 탁탁 맞듯이 맷돌의 아래 위가 딱 맞아 허리도 어긋남이 없이 맞듯이 그렇게 합해서 확지성을 깨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고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바른 눈이 열려지며 즉 깨치고 밝아지며 문당능이 집에 이런 말과 기연에 맞는 말과 화살촉이 서로 맞닿는 듯한 말에 이르며 갑자기 깨치자마자 능이 집에 이런 말과 이 화두를 말합니다. 기연에 맞는 말과 화살촉과 화살촉이 서로 맞닿듯이 딱 맞는다, 딱 개합한다 그 말입니다. 그 화살촉과 화살촉이 참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그 인연이 딱 개합한다는 거리. 차별 기연을 알아 전에 있던 일체의 의심과 막힌 것이 얼음 녹듯하여 남음이 없으리라. 온갖 차별에 있는 기연을 다 알아서 전에 있던 일체의 오심과 그 몰라서 막혔던 것이 얼음이 녹듯하여 남는 것이 없을지라. 일체 오심이 다 풀리고 막히고 답답했던 것이 다 풀리고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도인 스님은 깨치는 그 순간은 물통 밑이 확 빠진 듯 하였다 하기도 하고 어떤 도인은 천근 같은 짐을 벗은 듯 했다. 어떤 분은 기와장이 와르르 무너진 듯 했다 했습니다. 그 순간 와르르르 그 빠진 듯 막힌 것이 걸렸던 것이 풀리고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법마다 통달하여 그렇게 되면 법마다 세법이든 불법이든 불법 중에도 84,000 장경이든 1700 공안이든 그 심지어 용궁 장경까지도 원만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으며 당에 오르고도 부디 적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너라. 너에게 지시하여 나아가 실에 들어가 큰 일을 마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성당 입실은 도에 들어가는 차제, 그 순서를 비유한 말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께서 자로는 성당은 하였지만 입실은 못하였느니라 하신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에 오르고도 저 깨달음에 이르고도 부디 아주 간곡한 말이지요. 적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내게 오너라. 내게 지시해서 입실은 선문에 있어 수행납자가 깨달은 바를 점검받기 위해서 조실에 들어가서 직접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점검을 받아서 법을 전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실케 하여 큰 일은 이 일은 큰 일 중에 큰 일이라. 이 큰 일을 마치게 하리라. 깨치고도 반드시 점검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마지막까지 반드시 선지식에 의거해서 선지식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